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으셔요.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뜻이 있어서 그 뜻대로 내가 계획을 하면 계획대로 움직이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대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홀로 계실 때 그때 하나님 영원한 뜻, 그 작정한 것이 있었어요. 그 작정한 뜻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고 그 뜻대로 아들도 이 땅에 오셨고 또 뜻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또 이제 죄를 감당하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그런 일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거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기도해서 구한 것을 얻는 줄로 알고 확신을 하는데 근데 어떤 것을 확신하느냐? 거기 보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뜻대로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구하면 헛일을 하는 거죠. 처럼 하나님은 뜻이 있으셔서 그 뜻대로 구하는 그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기도하는 것은 농부가 농사 짓는 것 같아요. 농부가 농사를 지려면 씨를 뿌리는데 반드시 씨를 뿌리죠. 뿌려놓고 뿌린 것에 대해서 결실을 기다리는 것이 그 농부인데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들은 기도가 무슨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중언부언 하다가 그냥 수양만 하고 내가 몇 시간 기도했는데 내가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했는데 내가 뭐 어떻게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를 한 것만 나타내지 뭔 기도했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자기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 또 응답도 기다리지도 않아요. 뭣도 기도하는 줄 모르니까.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받지 않으면 그 기도가 헛거지요. 뭐하러 기도해요? 아니 응답받지 않으려면 기도를 뭐하러 하냐고. 괜히 시간 낭비하고 잠 못 자고 왜 뭐하러 기도해? 아니 응답 받으려고 기도를 하는 거 아니요? 아니 생각해 보셔봐. 응답 안 받을 바에는 응답도 기다리지도 않을 바에는 응답이 올 것도 확실도 하지도 않는다면 뭐하러 기도해? 시간 뭐하러 허비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오늘은 분명히 확실하게 기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서 우리가 5분을 기도하더라도 10분을 기도하더라도 1분을 내가 기도하더라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응답받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응답도 못 받는 기도 그거 하다가 그거에서 뭐 어디다 써먹어요? 그냥 시간만 때우는 거잖아. 아침 새벽 기도 뭐하러 나와? 아니 그 새벽 기도 얼마나 그 새벽 잠이 그 달콤한 잠인데 그 잠을 뿌리치고 나오잖아요. 얼마나 그 잠이 대단합니까? 새벽잠 못 자면 아침 하루 종일 이 체기제로가 안 되면 하루 종일 피곤해요. 그렇게 소중한 잠인데 응답받지도 못하고 내가 뭔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와서 엎드려서 무릎 꿇고 있다 가면 그 무슨 나에게 유익이 있어요? 기도는 유익이 있어야 되지 응답이 있어야 되죠. 그 얘기는 뭔 거니? 네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데 무엇을 기도했는지도 모르는데 포기하고 막 할 게 뭐 있어? 그렇잖아요. 포기를 하고 막 할 게 뭐 있냐고. 기도한 거 지가 뭔 기도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와서 고개만 숙이고 졸다만 갔는데 뭔 기도했는지도 모르는데 뭐 안 나온 사람보다 낫겠지. 하다 보면은 이제 기도가 되고 성령 역사해주고 그러니까 안 나온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러나 그 기도를 계속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말이죠. 반드시 기도는요 응답해야 돼요. 응답받아야 돼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간절함이, 나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그것이 육체적인 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자녀의 일이나 가정 일이나 어떤 일이 됐든 간절함이 있어야 그래 포기하지 않죠. 이 세상 어떤 걸로도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 오직 이 신만이 해결할 수 있어. 신만. 그 유일신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와서 기도하면 그분이 어떤 방법을 통해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든지 어떻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다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자기 힘으로 능히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이게 불신앙 아니에요? 이게 불의예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나님같이 되면 모두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해주는 걸로 살아야 되는데 너도 하나님같이 돼.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 뭘 필요해? 지가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중에 첫 번째예요. 오늘날 우리가 바로 그겁니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준다? 안 그래요. 예수 믿어야 되지만 예수를 믿고 기도한 것을 주님이 들어주셔. 일반 은총은 소나 저런 양이나 풀 같은 거에도 하나님 비도 주고 바람도 주고 산소도 주고 다 주잖아요. 그건 좋은 나무나 나쁜 나무나 풀이나 과일이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줘요. 사람들도 나쁜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열심히 일하면 육체적으로는 살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영적인 문제, 천국 가는 문제들 뿐만 아니라 내 정신적인 문제나 이런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해줘야만이 되는 게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지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헛짓 하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기도는 우리 인간의 몫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기도는 반드시 내 의무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도 사무엘이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로 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은 건 죄라는 거야. 너 혼자 살겠다고는 불신앙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나는 너희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고.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겠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죠.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해 줍니까? 안 그래요. 내가 기도는 하는 뜻대로 하지만은 그러나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주님이 알아서 응답하셔요. 그래서 사도행 1장 7절에도 보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의 권한이므로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다리는 것뿐이지 응답해주고 안 해주고 때가 어느 때 되는 것은 하나님 소관이다. 그 소리. 왜?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보다 더 잘 알죠. 아니 애기가 연필 깎는 그 3학년짜리 3살짜리가 엄마 연필 깎게 칼 좀 줘 하면 칼 줍니까?
손가락 다 잘라 먹으라고? 안 줘요. 언제 줍니까? 초등학교 가서 지가 연필 스스로 깎을 만할 때 그때 줍니다. 1학년 때도 연필 다 깎아주잖아요, 엄마가. 그리고 조금 더 크면 지가 깎을 수 있을 때 칼을 줘요. 그때 네가 깎으라고. 이제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는 사건도 바로 그런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요, 우리의 삶이 육체의 삶도 있고 영혼의 삶이 두 개의 삶으로 나눠져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육체만 살으면 돼요, 열심히.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육체의 삶과 영혼의 삶을 구별하면서 살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자기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잖아. 모르고 육체가 다 한 줄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영이 있는 줄 알거든요. 영혼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 영혼도 실상이거든요. 그래서 육체도 실상이고 영혼도 실상이에요. 둘의 삶을 사는 것이 이 기독교인들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게을러서는 안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남편 밥 안 해주고 그냥 네가 해먹어, 나 은혜 받고 왔어, 그런다고 내비둡니까? 소용없어요. 집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발디딜 틈도 없이 해놓고 교회 와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았다 하고서 남편이 와보니까 청소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이거 뭐하는 거야 도대체 이것이? 들어보니까 애들은 씻지도 않고 한쪽 쭈그려서 자빠져 자고 있고 이러면 어떤 남편이 그거 너 예수 잘 믿으라고 하겠어요? 오히려 더 남편 오기 전에 청소 더 잘해놓고 밥도 더 잘해놓고 올 때 기다려서 정말 가고 막 이래서 저기 예수 믿으면서 더 잘하는구나, 굉장히 바쁠 텐데도 저렇게 잘하네, 이렇게 돼야 되지. 예수 믿는다고 뭔가 느슨해지고 이러면 당신 삶은 틀린 거예요. 남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밑으로 구원 못하게 만들어버려. 나도 너같이 그렇게 하려면 나 예수 안 믿겠다고. 그 안 믿는 사람이 그런다고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도록 하라고 마태복음 5장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저렇게 되는구나, 뭔가 달라지는구나, 잘해야 되겠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그런 마음이 안 들고 그냥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게으름 피우면 되겠어요? 더 부지런해야 돼요. 새벽 기도 나오려면 고3짜리 같으면 있으면 밥 다 미리 준비해 놓고 막 그 시간 맞춰서 가서 밥도 주고 막 이런 발발거리고 해야 그 일이 가능한 것이지,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예수 하면 지옥 갈 사람이 마음대로 해야 될 것들 해줘 하고 나만 가지고 여기 와서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서 막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정상적인 삶이냐? 그건 절대적으로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더 영혼의 삶도 있고 육체의 삶이 있는데 두 삶이 다 실상이에요. 영혼도 실상이고 육체도 실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믿지 않는 남편은 그걸 몰라요. 그분은 육체의 삶만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 그분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몰라요. 그럼 내가 육체의 삶에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해주고 이럴 때 남편도 감동받고 나오는 거지. 그렇게 교회 가네 하고 우세 떨고서 안 믿는 남편 앞에 가서 분수 떨으면 안 믿는 남편이야 웃기지도 않는 일이죠. 그러니까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너 돈 벌어다 갖다 내 이 교회만 갖다 주는 것이지 네가 도대체 하는 게 뭐냐, 이러지 않아요? 그거 다 우리가 아는 일이에요.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자분들 많이 있잖아. 우리 학생들 많잖아요. 당신들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예수 잘 믿고 나랑 동등하게 만들어버려. 기도하러도 같이 나오고 찬양도 같이 하게 하고 같이 동등하게 만들어버리면
영혼의 육체의 삶 너무나도 좋아요.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러 나오고.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당신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너는 믿고 아직 남편을 예수 안 믿게 구원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행해야 돼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아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며느리가 시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지 않아요. 예수 안 믿어 내버려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 사람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왜? 안 피는 예수 안 믿는 시아버지 죽으면 귀신 된다니까? 귀신 되면 자기 손자한테 들어가요. 그럼 귀신 안 되게 하려면 예수 믿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낙원에 가게 하려면 예수 믿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아버지를 위해서. 물론 시아버지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 달에 또 건너가 보면 나를 위해서, 내 새끼를 위해서 전도하는 거야. 새끼를 위해 기도하는 거야.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귀신 된다니까. 제사 지내고 혼배 가서 먹고 가고 하잖아요. 그거 뻔히 아는데 예수 믿게 해야 돼. 그러려면 기도하고 시아버지한테 더 잘해주고. 그래서 죽으시기 전에 반드시 예수 믿게 해야 돼. 그게 지혜 있는 시험 며느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남편보다 시아버지가 먼저 믿어야 돼. 먼저 죽으니까. 시아버지 예수 믿으면 아들은 다 덩달아서 믿게 돼 있어요. 아버지 다니니까. 나이 많이 잡순 아버지가 예수 믿는데 80먹 90먹은 아버지가 예수 믿고, 야 제사 다 쳐라, 필요 없다 해버리는데 아들이 그냥 있어요. 우리 며느리 연숙이네. 거기 할아버지가 명절 때만 되면 아들들이 6시간에 다 오고 딸들도 오고 와가지고 항상 제사 지내는데, 우리 사돈이 셋째인가 뭐 둘째인가 되는데, 아니 명절 때 와서 다 거기 와서 할아버지 긴데서 다 제사 지내고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야 이거 필요 없다 싹 쳐버리니까 아들도 말 못하고 다 말 못하고요. 주일날 명절 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랬다니까. 우리 며느리 내가 그랬다니까. 그게 얼마 안 됐어. 우리 며느리 연숙이 결혼한 이후에 그랬어. 결혼한 이후에. 결혼할 때만 해도 예수 안 믿었었어요. 할아버지 예수 믿고 딱 제사장 없애버리니까 그냥 다 덩달아 들어와 버리는데, 그럼 귀신 안 되잖아. 이제 예수 믿으면 귀신 안 되잖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미우니까 지옥 가게 내버린다 하지 말고, 시어머니 미우니까 지옥 가게 내버린다 하지 말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위해서 기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돼. 그래야 돼. 남편은 좀 시간이 있지만 시아버지는 아무래도 연세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지혜 있는 며느리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자, 창세기 15장 배워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어디를 보는군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위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브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둘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17장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니? 15장에 언약을 하신 그 하나님이 17장에 가니까 이렇게 했어요. 17장에 가니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라겠죠? 바꾸라게 해놓고 거기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되고 난 다음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랬어요. 이 무슨 얘기냐?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습니다. 네 자손이 이방인이 객이 돼서 400년 동안에 고난을 당하다가 400년 후에 거기서 네가 나올 거다. 어떻게 나올 것까지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브라함 믿고 있었는데 17장에 와서 너는 그 언약을 위해서 네가 언약을 확실함을 받기 위해서 너는 이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아직 4대 만에 400년이 지난 4대 만에 네 자손이 나올 것을 네가 믿었다면 이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할례를 행한 거예요. 언제 이루어질 것을? 400년 후에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죽어서 골토가 돼서 흙으로 돌아가 버렸고 아무것도 없고 죽고는 400년 후니까 얼마나 세월이 4세기가 흘렀으니까 얼마나 흘렀습니까? 그 400년 후에 될 것을 확신하고 할례를 행한 거야.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 할례를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준 거다. 그 소리.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 우리는요 지금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400년 후에 놓을 것을 놓고 할례를 행하고 그 언약을 믿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이제 실질적으로 오셔서 실상으로 오시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 보좌에 가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줄 것을 확신하고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었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 있죠. 주님 가르친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는 뭐예요? 주기도문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럼 우리 기도가 어떤 기도냐? 오늘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할례를 행하라고 해서 행하고 그대로 자기도 보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될 것을 알은 거예요. 언제 알았냐? 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입니까? 요한복음 8장에 봅시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는 거니라. 아브라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확신하고 아브라함은 본 거예요. 보고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 지킨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나 중얼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온 뜻이 뭐예요? 첫 번째 뜻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루는 건데 그 뜻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제1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기도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기도하는 것도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받으시고 뭘로 받는다? 영광으로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 뜻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마귀는 귀신을 시켜서 우리 속에 들어오게 만들고 예수를 못 믿게 만들고,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정신은 딴 데가 있기도 하고 좀 졸리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은 누가 지금 옆에 앉아있냐? 마귀가 옆에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 가룟 유다에게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하고 딱 마주박에 앉았는데도 딱 들어가지고 팔으라고, 예수를 팔으라고, 주님이 이거 늦는 자가 나를 팔을 거라 해도 마귀가 준 생각을 빼내지 못하고 받아먹고 나가버렸어요.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갖다 주는 거예요. 별 생각을 다 갖다 주는 거죠. 예배 드리려면 여러분, 내가 알죠. 나도 그런 일을, 나도 여러분들과 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50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예배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다 알아요. 여기 앉아 있어도 저 목사님은 지금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만 쿵쿵거리고 목사해가지고서 뭔 소리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맨 보이던 영혼 얘기만 하고 앉아 있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은 이미 마귀가 속에 들어와서 가진 짓을 해서 나를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더니 계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그분이 계시예요. 하나님 알려주는 거야, 그것이. 두 번째는 성경의 계시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지금 아까도 보니까 내일 창세기 그거 한다고 그래서 그러는지 보기가 너무 좋더라고. 딴 데는 막 핸드폰하고 장난하고 할 텐데 그거 한다고 다 읽었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막 읽더라고. 그동안 안 읽어서 읽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읽는 거 보니까 좋았어요. 어쩌면 그런 것들은 뭔 얘기, 그게 못 읽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못 읽게 하는 거예요. 못 읽게 하니까 그런 일이지, 나는 읽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수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읽기를 원해요. 그런데 안 읽어져요. 다 딴 생각합니다. 차라리 공부 좀 하려면 공부를 더 해야 되지, 이런 생각만 하지 안 읽어지거든요. 또 읽으려면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고 막 생겨서 못 읽게 해요. 그건 누가? 마귀가.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계시에서 알으니까. 세 번째는 설교입니다. 설교도 절대적으로 마귀가 못 알아듣게 합니다. 절대적으로 못 알아듣게 해요. 계속적으로 다른 생각하게 합니다. 다른 생각하면요, 한 레키도 안 들어가요. 한 말씀도 안 들어갑니다. 지식으로 들어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지식으로 들어오는 거 또 어디서 먹습니까? 성령으로 들어와서 진리로 들어와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혼과 연과 골수와 관절을 쫄래기까지 하고, 자기 어떤 날생각보다 예리하다고 그랬는데 나를 움직이고 나를
내 마음을 쪼개내고 가슴을 치게 만들어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지식으로만 와버리니까 아무 듣기는 들었는데 지식은 들었는지 모르는데 나에게는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그런 자는 뭐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알아들은 거예요. 말씀이 설교가 보통 40분, 1시간 하는데 그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가 나를 탁 쳐서 이거구나. 다 그냥 들으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들으는 것이 없으면 그냥 지식만 쌓다가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죠. 주님의 뜻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마귀를 일을 멸하는 일이고 세 번째 인간 구원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의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이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놓고. 내가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하더라도 어떻게 기도해? 이거 공부 잘해서 내가 좋은 직장 가서 하나님 내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나 진짜 영광 돌리고 싶어요. 막 이렇게 진짜 영광 돌리려고. 나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나 공부가 지혜가 부족해요. 공부 자꾸 잊어버리기만 합니다. 다 내가 어떻게 선택할지를 모르겠어요. 막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 쓰임 말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도 공부 잘하게 하고 좋은 직장 가서 어머니 달라고. 하나님은 더 잘 알아요. 그거 자기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기쁜 것도 다 보시는 분인데 그걸 몰라요? 하나님 우리 마음 다 보시는 분인데 그걸 모르냐고.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속마음까지 다 아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것도 다 아셔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거짓말 시키겠어요? 내 마음을 한쪽 다 썰어놓고 사람 대하듯이 저거 죽이고 싶은데 막 욕을 해놓고 누가 오면 괜찮아 하고 웃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게 가식이잖아요. 그게 외식이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적으로 외식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더 잘하는데 얼마나 가소롭겠어. 생각을 해보셔봐. 11조 하나만 드리는 것도 150만 원, 152만 원 받았어요. 15만 2천 원인데 그런데 8만 원만 갖다 드리고 11조입니다. 목사는 모르죠. 8만 원만 버는 줄 알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거든요. 그러면 목사님이 하나님 이게 11조 드려서 복을 주세요 하면 하나님 뭐라고 받으려나? 야 이놈아 틀렸어. 그렇지 않겠어요? 의와 인과 신으로 드려 사랑으로 믿음으로 법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복받을 각오 준비하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를 하더라도 기도를 해도 그런 기도를 해.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하나님 내가 이거 어렵고 힘드는데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기를 원해요. 하나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이런 것도 해놓고 싶고 이렇게 해놓고 싶고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직장 가는데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장사도 잘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는 것이지 저 잘 먹고 저 잘 나라고 그렇게 해서 역사해줘요? 진실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하나님 나 병 고쳐주면 나 죄를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하나님 더 잘한다고. 이게 가식적인 기도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하신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시다니까. 네 마음까지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다 그 소리.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 소리. 두 번째는 악한 영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게 마귀를 멸해야 되는데 내 속에 귀신 드글드글 넣어놓고 그게 속아가지고 마귀가 드는 생각 가지고 오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그거 넣어줬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해하는 거 누구 거예요 그거? 마귀 거예요. 마귀가 준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인내하는 마음이고
인자한 마음이고 참으로 선을 베푸는 그런 마음이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자체가 없어요. 그 마음이 나한테 들었다면 마귀가 준 거야. 그건 우리가 알고서 그거 쫓아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왜 그래 이거 자꾸 들어요. 마귀를 쫓아내버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후에도 더 많은 시간 만에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마귀에게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귀신을 당연히 쫓아낼 뿐만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내 옆에 항상 귀신이, 마귀가 지금 도사리고 앉았다고 생각을 해야 돼.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여기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내가 기도하는 중에도 그것이 들어와서 난리치자니. 아까 잠깐 여기 한 5분 10분 기도하는데도 금방 딴 생각 들어가지고 어디 좀 갔다 왔더니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나를 기도를 못하게 하는, 그래서 방언으로 해버렸어요. 여러분, 나한테도 잠깐 있는 사이에 기도하는데 들어오는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 안 들어와요? 수없이 들어와요. 별 생각 다 왔다 갔다 하다 간다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기도는 무슨 기도했어? 하다 말잖아요. 우리는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마귀를 멸하는 이런 기도를 행해야 돼. 세 번째 기도는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교회는요, 폐일원하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무조건 영혼 구력이라는 걸 알면 돼요. 무조건 전도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것, 지금 인류에게, 우리에게 준 마지막 하나님의 고난이 이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 가실 때 120명 이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120명이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기독교는 없어졌죠. 누구 전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하면서 오늘날 이 기독교 인구가 세계를 제패하듯이, 지금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도 나도 동일하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정체되어 있어요. 청동원주의를 하자 해도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학생부터 시작해서 장로까지 눈도 깜짝 안 해요. 대답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늘 와도 빈둥빈둥 그냥 있어요. 청동원주의라면은 그동안 나오도 안 나온 사람들 전화도 하고 왜 안 나오냐 물어보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막 해서 데리고 나올 생각해야 되는데 전화 한 번 안 해요. 그래 놓고 앉아서 하나님 나 이런 어려운 인생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겠어?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네 가정이 어려움이 있고 육체가 어려움이 있고 자녀가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너 그 일하기 전에 하나님 일을 먼저 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일을 네가 먼저 하면 하나님 그 일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마태복음 다 찾아봐요. 내가 얘기한다면 목사님이 또 전도하라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니까,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니 너는 그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아니 전도하고 전도할 사람 기도하고 다 데리고 나오고 막 전화하고 해서 막 목사가 하자는 대로 막 따라서 교회를 위해서 막 해야 될 거 아니요? 이것은 신경도 안 쓰고, 아니 광고하면서 총동원주의를 하자고 한 사람 반드시 데려오라고 전화하자고, 새로운 사람도 아니고 길 다니던 사람이라도 데려오라고 하면 못 데려와서 전화는 할 거 아니에요? 전화 자차지 않고 자기 일만 하겠다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 그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 잘 먹고 잘 살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무엇이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자는 기도하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 줄도 모르는데 뭐. 그 어떻게 기도합니까? 믿음 있는 자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가 믿음 있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거둘 것도 없어요. 심은 것이 없으니 거둘 것이 없는 거죠. 심었으면 반드시 거두는 것이 있어야 돼요. 어떤 뜻으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니 엘리야는 우리랑 성정이 같다고 야고보서에 그러잖아요. 엘리야는 우리 성정이 같지만 그가 이스라엘 나라 땅에 하나님 이 나라가 정신을 못 차렸으니까 저 이세벨이라는 저 아합 왕의 부인도 있고 그러니까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했더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3년 6개월. 그래서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기를 너를 죽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겠다고 이 엘리야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엘리야가 다시 기도를 합니다. 그 갈멜산에서 저 누구야? 저 바알 선지자들 850명과 850대 1로 기도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단을 태워주소서 했더니 확 훑어갔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그가 기도를 했잖아요. 얼마를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머리를 무릎 속에 넣어놓고 7번씩이나 기도했대. 야, 첫 번째 기도하고 야 구름 있나 가봐. 또 기도하고 또 가봐. 이게 금방금방 그랬겠어요. 얼마나 기도를 하고 또 기도했을 거예요. 7번째 기도하고 나니까 저쪽에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던 그 하늘이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 보고서 비의 소리가 있다고. 아방이요 비가 옵니다. 빨리 가세요. 비가 왔잖아요. 그 우리 성정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의 기도를 봐봐요. 첫날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받았어요. 그 응답까지 오는데 바사국군 마귀가 가로막아서 응답이 늦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그런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확실하게 기도를 해야 되지 자기 육체적인 거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요. 하되 하나님 뜻대로 너 기도해야 그것도 응? 얹어서 기도해. 내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얹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얹어 그 속에다 내 것도 집어넣어서 얹어서 기도하라고. 그래야 주님 받는다 말이죠. 그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얹어서 기도하라고. 교회 먼저 얹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먼저 얹어서 기도하라고. 영광을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영혼 구령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나 얹어서 내 거 기도하라고. 거기다가 육체 걸 넣어서. 그런데 그렇게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그걸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 전에 그랬잖아요. 주님 가르친 기도하고 내 기도하고도 마지막 판에 무슨 기도합니까? 주님 가르친 기도하잖아요. 주님 가르친 기도 무조건 받아요. 주님 기도라는 그릇 안에 내가 기도한 것을 주님 그릇에 담아서 마지막에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 생각도 없이 그냥 끝내버리고 말아버리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 못하니까 그런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절대적으로 의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벌거벗어 버리셔야 돼요. 내 수치스러운 거 다 드러내야 돼요. 내 수치스러운 것까지 참으로 창피한 것까지 다 드러내서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알지. 천주교야 신부한테 갖다 대니까 알아듣지. 그 사람에서 알고서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직접 짓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무도 못 듣게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가 있어요. 그거 자꾸 한 거 얼마나 많이 있냐고. 그거 다 하나님 앞에는 눈꽃만큼도 여러분 벌거벗은 거 아주 턱 빼놓아야 돼요. 애기 같아야 돼. 다 두툼한 거 입고 있으면 주님 못 만나요. 주님 앞에는 벌거벗어야 돼. 다 드러내야 돼. 더러운 죄악 거 다 드러내야 돼.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모르고 친구도 아무도 나만 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드러내버려 주님 앞에. 그거 못 돼요.
주님이 너 이놈의 새끼 왜 그랬어?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그런 기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만 하면 뭐라고 그랬어? 반드시 응답한다는 거 아니야 거기? 13절에 오늘 본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요한일서 5장 13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라고 하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리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담대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담대합니까? 지가 뭐 맡겨놓은 것 같이 얼마 돈 달라고 뭐 사먹게 돈 달래 뭘 그래? 그게 뭐예요? 얼마나 담대해요. 지가 언제 돈 맡겨놔서 부모한테? 안 맡겼어요. 근데 담대하거든요. 뭐게?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담대한 거예요. 우리도 거기 그 얘기예요. 그를 향하여 누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줄고 확신하고 기도한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면 받은 줄 확신하고 주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이런 수지 맞는 것이 세상에 어디냐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근본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많이 못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참으로 벌거벗은 것 같이 다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